개척! 우리 친구들 둘째 날입니다. 잘 잤나요? 어제 들었던 이야기처럼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정말 계셔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려고 계획하신 또 하나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입니다. 오늘의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이유는 유대인의 절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아가는 장소로 가셨습니다. 이곳에는 5개의 큰 주랑, 기둥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즉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병이 오래된, 그래서 어쩌면 병과 친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을 흔들면 그 물이 흔들릴 때 연못에 먼저 들어가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먼저 들어가는 이들을 늘 부럽게만 바라보았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늘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가 나아서 베데스다를 떠나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가 이런 상태로 오랜 시간 지내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남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러자 이 남자는 변명하듯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 물이 아직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남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런 세월이 38년입니다. 우물쭈물 결단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볼 때가 있죠? 쉽게 남을 탓하거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 우물쭈물 하다가 경기에서 지는 팀을 볼 때 어쩔 수 없었어요. 저 팀 때문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들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만났을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이야기는 사실 종교적인 자유를 알려주려는 표적입니다. 조금 말이 어렵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처럼 한국인, 미국인이 아니라 유대지방에 사는 유대인이었다고 해요. 그들이 늘 익숙한 유대인 종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늘 있었던 종교를 넘어서는 생각과 지금까지 늘 함께했던 문화를 넘어서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은요, 자신의 용기가 부족한 것, 우물쭈물 결정하지 못하는 허물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모든 연약함, 우물쭈물 결단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진 기독교로 나아가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너의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정말로 일어나 자리를 걷어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와 함께 신앙을 하던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요한의 교회에는 교인들이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회당과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그래서 제대로 일상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자신이 속해 있던 유대인 종교, 유대인 사회에서 떨어진다는 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영과 진리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이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 당시에 새 종교인 기독교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이것을 내딛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걷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필요했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다리가 고쳐진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한 상징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새로운 기독교와 새로운 삶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한 상태로 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깨어지고 불구가게 된 이 사람의 모습처럼 과거의 유대인 사회, 유대인 종교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오랜 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의 치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과거로 깨어지고 장애가 있던 때로 돌아가지 않게 한다는 것을 말이죠. 오히려 그분의 사랑이 그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준다고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죠. 캠프리에 여러분이 왔습니다. 즐거운 활동과 색다른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지라고 결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움직이지 못했던 이 남자처럼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래된 습관, 과거에 이미 여러분을 잡고 있었던 장애들이 아마 여러분을 계속 붙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더 나은 나를 선택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리가 나아서 걷고 찬양하였던 사람처럼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늘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선입견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새로운 삶, 새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어드벤처러 대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쁜 꽃들 제잘 아침 열어요. 초록잔디 움찔움찔 기지개 창문 열면 아침 동그랗게 빛나고 작은 새들 놀서 나도 따라 불러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 따라 감사하며 살래요.